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그 쓰레기 섬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냄새나고 막 파리 끼고 온갖 악취와 벌레가 들끓으니까 그거를 갈아엎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원이 난지도 공원인데 쓰레기 섬으로 있을 때는 다들 그 쓰레기 산더미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이제 공원이 되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쉬고 또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할 때에는 이 국내외 안팎으로 굉장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요즘처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우시아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주 그 유다의 아주 든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에 있던 그 유다를 아주 강한 나라로 세운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하고 막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던 그런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제 앞으로 보면 말씀에 나올 텐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뭐라고 보냈냐면, 너가 가서 전해도 듣지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을까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날까지라고 말씀하면서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서조차 체념하고 절망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는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다, 막 그렇게 떠들던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사실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날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왜 그럼 그날이 희망의 날인가? 비록 그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너무나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쓰레기 더미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서 그 땅을 쓸어버리니까 오늘 이사야서 우리 4장 1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막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여러분, 요즘은 결혼 안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여인이 결혼을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굉장한 큰 수치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때가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니까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아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없고 자기들의 그 수치를 벗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0년부터 53년까지 태어난 사람이 적다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전쟁 때문에, 6.25 동란 때문에 그때 출생한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저하게 적다. 그게 재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런 때였고, 그때 그렇게 타락해서 믿음의 사람들조차 막 흔들리던 그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라 희망을 전하면서, 그날은 하나님이 황폐하고 쓰레기 더미 같이 변한 그 땅에 아주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희망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망했어. 이제 우리는 쓰레기야.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좌절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울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절망하고 죄 가운데 낙심하여 무너져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요 소망의 싹일까? 오늘 제가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싹 틔우실 그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 천지가 흔들리고 정말 환난 풍파가 계속됐어요. 나라는 나라대로 고꾸라지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질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는 포기해서 겟사라 세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 속에서 그래도 신락 같은 한 소망을 붙잡으며 시온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온갖 환난 풍파가 들이닥쳐도 생존하여 그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냈을 때 막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막 전도하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요. 막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본인이 기도해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깜짝 놀래가.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더이다. 막 그러며 기쁘며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하니까 정말 믿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 이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그것도 중요해.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기적을 일으킬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도 막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픈 사람 막 가서 손 얹어 기도해가지고, 우리 장 선생님도 감기 걸렸다는데 막 낫게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막 떠들고 막 소문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막 기적과 무슨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이름이 그 하나님의 책에 등재된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죄인 중에 있었잖아요. 응? 잡아 죽여도 시원찮은 죄인 박대열. 네. 이렇게 있었는데 내 이름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이름 하늘에 기록됐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게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우리가 다들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 어서 빨리 죄인 중에 있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 그 거룩한 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요 4장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두 조각 날 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를 하면서 그들은 다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돕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너희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으면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주시는 순간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 중에 기록된 이 이름을 파내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다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고 서로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너희가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갔는데
아무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천국에 왔습니다 하고 딱 섰는데 장부를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저는 착각하고 있는 줄 알고 갔죠. 목사님들 모임.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내 이름이 없다는 거.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깊이 느껴야 할 감동이 있다면, 내 이름이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호적뿐만 아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환난 풍파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세상 길로 우상을 섬기며 가는 그런 사람들의 물결이 대세인 그런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소망을 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서 끝까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견디면서 생존한 그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심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본래 거룩한 인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까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오기 전까지 내가 거룩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자식 좋은 대학 보내야지, 떵떵거리고 이런 생각했지. 내가 정말 깨끗해지고 죄에서 건진받아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한 적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죠. 전무하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죠.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칭해준다. 거룩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거룩하다 칭해 주신다고 그랬지, 완전히 거룩해진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갔더니 성도가 어떻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없더라.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그들이 완벽히 거룩해서 내 생명책에 기록해놨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결하고 아직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과 시온에 남아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그 하나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고 불러주시겠다, 그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같이 해볼까요? 성도. 네, 성도라. 그래서 제가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웃겠죠. 아이고, 저 사람이 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많고 아주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도 성도예요. 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를 평가해서 성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카톨릭은 하나님을 믿고 특별한 인생을 살다 순교한 사람들에게 세인트, 성자라는 이런 호칭을 붙여주세요. 그것을 시성식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시성식이 뭔가 찾아봤더니 화학의 그 어려운 것들을 기호를 평해서 표시한 것을 시성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거룩한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카톨릭에서 시성식을 통해 어떤 심사를 거쳐가지고 통과되면 성인,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다른 특별히 막 거룩한 인생을 살아서 세인트를, 이 성자라는 호칭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 세인트, 성도, 성자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읽어보면요,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읽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예수파, 베드로파 이래갖고 막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두 개도 아니야 막 너댓가지로 막 나뉘어서 싸웠죠. 그리고 뿐만이에요, 거기에 음란도 있었어. 어떤 성도들 중에는 막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막 온갖 싸우고 뭐 막 법적 소송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있는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자신들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아직 불결하고 아직 더러운 모습이 남아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남다르고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당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그 호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칭의라 그러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러면서 막 모기가 뜨든 말든 막 산속에서 도 닦고 그래야 막 터득하고 영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으며 주님은 성도라고 호칭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을 따지면 안 돼. 야, 너 얼마 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냐? 나 10원? 아이고 10원이냐? 나는 9원인데. 여러분, 대가가 없어요.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거.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값을 따져요? 너 얼마 냈니? 너 얼마 들었어? 왜 값을 매깁니까?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그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어떤 대가를 내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를 의로운 자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나중엔 목사가 됐어요. 성도라 부르심 받은 그 은혜가 너무 믿기지 않고 놀라워서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지으며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rich like me. 여기서 rich like me라는 rich라는 아주 사악한 그런 나라는 뜻이 아주 악한데 악해도 질적으로 아주 사악한 사람을 rich라는, 그래서 마녀를 표현할 때 rich라는 말을 쓰거든요. rich.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네. 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싹이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죄인 중에 있었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호칭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원색적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싹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싸가지 있는 인생이 됐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싹이 저와 여러분들을 싸가지 없는 인생에서 싹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청결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건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때가, 그 은혜, 입혀주실 은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것은 일단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게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깊은 상처와 죄의 그늘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상처나고 죄로 인해 찢겨진 그 마음에 뭔가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독서 모임을 가게 돼가지고 그 인도자 목사님이 나보고 꼭 읽고 오라고 추천해 준 책이 있는데 오목교회가 온다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요즘 교회들의 지금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예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교회로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책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는 religious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리추얼하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뭔가 영적인 걸 갈구하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요즘 성수동을 목사님들이 투어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책에 보니까 왜 성수동을 투어해야 되나 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이요, 성수동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더 현대, 서울, 파워뱅, 무슨 스토어, 어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장로님 데리고 한번 투어 가려고, 성수동. 거기 11군데를 방문하래요. 거기에 막 향수 가게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 교회도 향수 좀 뿌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오려면요, 제 3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향수래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의 향수 후각을 일단 입혀서 잘 자극해주고, 이 스피리추얼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기분을 잘 좀
다독여주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뭔 얘기를 하다 거기까지 갔냐면, 사람들이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 요즘 사람들 마음이 깨어져 있고, 그래서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스피리추얼, 영적인가 뭔가를 갈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깨진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가면 조금 그래도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저기를 가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걸 바라며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혈루증으로 막 자기 자녀가 귀신 들리는 이런 것들로 인생에 막 깨지고 무너진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것이 해결될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진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274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거든요. 나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주님께서 내 이 죄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주님 씻겨달라는 그런 소원의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예화책에서 찾아보니까 1700년대 윌리엄 카우퍼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시인이요 변호사면서도 정신병을 앓았대요. 그래서 늘 수시로 환청이 들려왔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그 환청이 들리는데, 너는 아주 악한 존재고 너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고 막 자기에 대한 막 비관적인 막 소리들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그분 옆에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셨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 작곡. 근데 그 목사님도 노예 상인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그 죄를 다 버리고 목사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윌리엄 카이퍼 옆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윌리엄 카우퍼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게 됐대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너희가 지은 그 죄를 간과하셨다. 그래, 이 간과하셨다 이게 뭔가 봤더니 대충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대충 보고. 막 검사처럼 무슨 그 경찰처럼 이놈 죄가 있나 없나 털어갖고 먼지까지 막 샅샅이 뒤지는 게 아니라 대충 보고 통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그 예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죄를 대충 보고 통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이미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카우퍼는 그 말씀을 깨닫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간과하셨구나.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 펜을 들어서 찬송가를 써나갔다는. 그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너무 높게 잡았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3절에 보면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예수님의 피가 씻어내질 못할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은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그 영을 보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때, 우리에게 청결하게 해주실 그 은혜를 입혀주실 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지는 순간 그 주님의 몸에서 터져나온 물과 피가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샘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싹이 나서 그날에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온갖 불결함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청결하시는 은혜의 때가 남았다고 소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또 한 주간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그 더러움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여호와의 싹이 희망이고 소망인 까닭은 이 여호와의 싹이 자라서 나중에 우리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조금 생각나는 말씀 있죠. 성경 광야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광야에서 떼약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늘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위와 풍우를 피하는 그늘, 숨는 곳, 그곳이 되리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환난 풍파, 이 풍우가 비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죄악으로 고난과 풍우가, 환난 풍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더위와 풍우의 큰 환난이 계속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환난 풍파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대피소, 피난처,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산을 타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 산의 그 중턱에 마련해놓은 대피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의 인생의 죄악으로 이 세상은 고난과 환난 풍파, 가뭄과 온갖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싹이 우리에게 대피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실패를 당하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대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좋은 것 하나 없나? 그래서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 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어떤 노인네가 와서 왜 젊은이 죽으려고 하나 붙잡고, 목매달으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의 바지꼬리를 잡고, 그러면서 번번이 이 자살을 실패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살고 싶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낙심과 절망이 금방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사한 찬송시를 67곡이나 썼는데, 그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윌리엄 카이퍼라는 사람.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오늘 고통 속에 죄의 함정에 빠져서 실패와 낭패를 당한 모든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소망의 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싹, 희망의 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자라나도록 더욱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한복판에서 환난 풍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싹, 우리 안에 자라난 이 여호와의 싹이 그들의 대피소가 되어주고 그들의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쉼터, 그늘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 안에 이 놀라운 여호와의 싹이 자라고 희망의 싹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